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뜻하지 않게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본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리즈 1번부터 오늘 6번까지 제목만이라도 기억해도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의 정의, 교회론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매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했던 주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넘버 2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만한 교회. 교회 3 예수만 선포하는 교회.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오늘 6번째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고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예상치 않은 팬데믹을 통해서 지구 전체가 술렁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도에 또 한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산불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2020년 동안에 일어난 작고 큰 산불이 몇 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8,300건의 산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2020년도에 그때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이 얼바인은 정말 안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자부하는 얼바인에도 산불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붉은 이 노을 같은 이 하늘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3일 정도, 어떤 분은 이틀, 하루 정도를 댁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피령이 발동되어서 이 산불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불처럼 초대교회도 어쩌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불이 붙어지기 시작한 그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복음의 불길은 너무나 강렬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 것 같은 미개한 또 미비한 사람들의 시작이었지만 그 불길이 강력하게 타오르고 또 전파됨으로 여러분, 이 불길을 끌 수 있는 자들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불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누구도 끌 수 없는 초대기의 강력한 불길로 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불길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불길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작, 이 전환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그 시점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최대의 전환점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되었던 그 방향의 전환점이 오늘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2장 25절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2장 25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예,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안디옥으로 시작되면서 이 안디옥이 땅끝으로 가는 그 전환점,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했다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전체적인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5명의 이름이 13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3장 1절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기 이전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의 역할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명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 5명뿐 아니라 이미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땅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그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5명의 인물을 왜 저자 누가는 기록했을까? 우리 잠깐 이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안디옥의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로 파송된 사람, 그리고 오자마자 또 동역자를 찾아서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인바이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 니게르 시므온. 이 느게르라는 이 뜻은 이 어원인 이 느그로의 단어와 같은 어원의 뜻입니다. 시므온은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이름을 가진 블랙의 컬러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색깔이 검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육신과 또 이 고통 때문에 아파서 쓰여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을 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자 누가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안티파스의 젖동생,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함께 젖을 같은 유모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례 요한의 목을 날린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가 가까운 사람인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선지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사울이 나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과거에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 그리고 감옥에 넣었던 그리고 죽였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메섹 도상으로 쫓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출신 성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다를 뿐 아니라 문화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구성원들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멀티 에트닉 그룹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민족, 다문화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리더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렇다 해도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었고 유대인들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리더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저희 공동체만 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기 다릅니다.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한인교회, 한국교회, 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와 그리고 민족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기 안다고 하지만 한 번도 대화해 보지 못하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그 비전으로 나아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또 어떤 일입니까? 이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특성인 일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많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voluntarily, willingly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10%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운영이 된다라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몇 있어서 만나고 그냥 내 할 일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보통 교인들의 90%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10%의 일꾼들이 있어서 움직이면 교회는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0%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지금도 21세기에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지향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과 계급과 그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섰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의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 불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중심에 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전을 따라 중심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됨으로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면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장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에 했던 주요 모습은 예배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하여 삶을 살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심령을 깨끗이 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마음이 아닙니다. 심플 마인드로, 심플 하트로 예배에 나오고 또 공동체에 파티시페이트하고 또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이 잘 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마음이 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되냐는 그 질문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라보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예배가 잘 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삶에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정도 아니면 좀 나가서 3일,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 일주일, 그 금식하는 이유가 있으셨죠. 여러분들 평소 때는 금식을 잘 안 하십니다. 무언가 작정을 하고 어떤 얼전트한 일이나 여러분들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단식은 해보셨습니까? 내 믿지 않을 때 단식은 해봤어. 그러면 금식과 단식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공통점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을 크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단식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금식의 목적이라면 잘못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한다면 올바른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첫 번째로 금식을 했더니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더 충만하게 읽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금식하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이 떠오르는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 안에 먹을 것이 막 그려지고, 잠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머릿속에는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금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먹는 걸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금식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다는 예배와 금식을 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함께 보십니다. 13장 2절 후반부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비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비전, 그 사명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로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셀을 다운될 때,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인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13장 3절 초반부를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이들이 한 모습은, 이들이 한 행동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께 우리 공동체를, 또 교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금식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금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금식이라는 이야기와 기도와 예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그리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예배하고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근본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은혜도 받고 갔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순종했다. 100%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교회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3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그 말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그리고 부흥의 계절을 맞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주축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내라는 겁니다. 파송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참 어려웠던 그런 교회가,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이 좋은 분들이 모여지고 부흥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이제는 때가 돼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네, 하나님의 뜻이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안 맞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목회자,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이 리더, 영적인 리더인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착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맞죠? 착하다는 의미는 여기서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나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빨리 보낼 수 있지만, 마음에 들면 오래 붙잡고 싶고 함께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다소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온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로서, 또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과 이 정통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이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로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들이 많이 길러졌던 그런 주축의 인물이 사울입니다. 명실공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어진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깥에 있는 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리더십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엄청난 부흥과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제 남을 구제하며 돌보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이들을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주저하고 같이 여러 미팅을 거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심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 여러분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단순함이 여러분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은 안디옥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 시작되었고 또 파송받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순종함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모습은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불협화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불길이 옮겨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 2021년도 4월 18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한 성령의 역사이고 한 사람의 순종 그리고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기꺼이 willingly 떠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구브로에 가서 그리고 그 섬에 수도였던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 땅끝의 시작을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사울이 바울로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뒷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한 교회는 보낸 사람에게 그냥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되었을 뿐 아니라 파송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행전의 뒷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13장 이 마지막 절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13장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방해가 있었지만 마술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번지면 그 불길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끌 수 없는 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은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그 주장 교회였는데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은사를 땅에 묻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달란트 가진 자처럼, 5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심고 섬기고 자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일꾼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안디옥 공동체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늘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금식함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단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기를 소원하며 다시 안디옥 교회로 2021년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배우는 공동체로, 돌보는 공동체로, 땅끝으로 나아가 또 복음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21세기 2021년도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런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로 우리가 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정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 아버지 원 비전으로 원 스피릿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지막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제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라 칭해 주시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삼아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 그 일에 우리의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에너지가 누수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